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됩시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됩시다. 예. 어떤 분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재미있게 분류를 해놓은 글을 읽었어요. 교회 안에는 달구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누가 옳은 소리를 하면은 금방 할퀴려고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럭비공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은 양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한 번 튀면은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껌뻑껌뻑 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성도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성도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또 중점적으로 여기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종들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이제 결산을 좀 해야 되겠다. 결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이 일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주인에게 배를 남겨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 평가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주인이 보실 때 종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충성을 했느냐,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걸 잘 아시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최고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대학입니다. 최고 학부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다 최고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맡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정말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최고 학부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를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주님은 분명히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의 덕목이 있어야 주님이 사도도 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2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안 본대요.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데 딱 봐도 일꾼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이 있느냐? 충성이 없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충성이 있느냐, 충성의 덕목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직역하면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큰 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노예선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배너 영화를 혹시 보셨던 분은 연상이 되실 거예요. 큰 배. 그 배너 영화 보시면은 그 배 속에 여러분 노를 젓는 자리가 몇 개나 되냐면 이쪽에 한 20개, 이쪽에 20개, 그래서 그 배 속에 40개의 노 젓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은 하나, 둘 하면은 하나 하면 이쪽에서 배 젓고 또 둘 하면은 또 배 젓고, 그런 배 젓는 자리가 큰 배 속에 밑에서 배 젓는 휴페레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일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명령에만 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어라 그러면 져야 되는 거고요. 더 빨리 저어라 그러면 더 빨리 저어야 되는 거고요. 멈춰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꾼은. 그들은 왜 저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러 가는지, 항복하러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둥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노만 젓는 거예요. 열심히 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일꾼에 포함된 휴페레스트, 일꾼 속에 포함된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일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가진 자와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보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죄의 노예가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비밀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엄밀히 보면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실 보면 이것은 비밀입니다. 왜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이제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재능도 있어야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죠.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를 얘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많은 게 있을지라도 그 하나는 뭐냐면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적은 일이든 그 일이 많은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것이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충성입니다. 탁월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도 아닙니다. 뛰어남도 아니에요. 소통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충성을 못하면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최고의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목사도,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지도자급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되셔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보시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하고 막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탁해야 한다면 그때 그 귀중한 일, 막중한 일, 소중한 일을 부탁해야 할 때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귀중하고 막중한 일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줄 아느냐? 충성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영적인 4세대가 나옵니다. 4개의 세대가 나와요. 1세대가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2세대가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3세대가 누구였어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4세대가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4개의 세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울도 충성되었어요. 디모데도 충성되었어요. 충성된 사람들도 충성되었어요. 그 다음 사람들도 충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4개의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뭐예요? 충성, 충성, 충성. 충성을 통해서 고리가 세대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모든 것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이건 참 소중한 일이니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해라. 디모데야, 이것은 참 귀중한 일이니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디모데야, 이것은 널리 부탁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일이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친절한 사람에게 부탁해라.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 딱 한 가지, 충성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한 일꾼에게 부탁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느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주 여러 해 교수님으로 이제 가르치시다가 목회를 나가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2만 명 이상 학생이 있는 그런 대학이 몇 학교나 되는 줄 아세요? 10학교밖에 안 됩니다. 10개 대학밖에. 근데 그 정도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자기 나중에 들어온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이제 학위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가 아주 컸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어느 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컸는데 어느 순간에 불리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학교가 반대편에 서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하더래요. 그리고 학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비판하고 학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학교를 비판하는 건 누구를 비판해? 총장님을 비판하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유수한 대학에서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지니까 공동체 일을 헌신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먼저 자신의 유익을 이제 다 챙기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자기 정체성을 안 잊어버립니다.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내들이네요. 요즘 우리나라는 막 국회입니다. 국회 어떤 특위 앞에서 얘기하는가 봐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불려가서 신문을 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리하지요. 너무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으냐?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인관계가 있고 아무리 솜씨가 좋다 해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로움의 이익을 따져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안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이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 못해. 못해 먹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니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참 정신없구나.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 니들이 일꾼이라고 참 웃긴다 웃겨. 세상 말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대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송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참 웃긴다. 참 웃겨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눌렸을까요? 주님의 일 때문에.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여러분 내 생활의 일도 힘들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교회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거를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에게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충성이 없으면 못해 먹겠다. 그냥 간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 때에 이거를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은 때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상황과 역경이 어려움으로 전개되더라도 공동체를 포기를 안 해요. 주님의 공동체를 포기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을 보시잖아요. 충성된 일꾼이 어때요?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 사랑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하고 그런 분들이 주님을 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그런 분들 충성을 우리가 가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무명의 병사였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한강에 딱 도착해서 쌍안경으로 이제 한강 어떻게 됐는가 하고 살펴봤답니다. 근데 한강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한강 북쪽을 끊어진 저쪽을 봤는데 북한군이 이리저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누구 아무것도 없나 하고 이쪽도 살펴봤어요. 한 명이 보이더랍니다. 한 명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한 명이 부동 자세로 총을 들고 이렇게 탁 서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서 있나? 저 병사가 왜 서 있나? 너무 의아해서 그 병사에게 찝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서 서 있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랬답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 병사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서 있었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럼 언제까지 서 있으려고 그러느냐고.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서 있겠다고. 지금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지휘계통도 사라지고 지휘관도 없어지고 지금 딱딱하다면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서 있느냐고. 그래서 그 투철한 그 이름 없는 그 병사를 보고 이런 군인이라면 나라가 안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병사를 보고요, 메가더 장군이 그날 오후가 돼서 곧장 미군에 전화를 한 거랍니다. 그리고 유엔에 요청을 한 거래요. 그 다음에 병력이 몰려와서 인천 상륙 작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위로 쳐들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결국은 메가더 장군인 것 같지만 그 무명의 장군, 무명의 사람, 그 충성된 맡은 일을 감당했던 그 이름 없는 그 충성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그 메가더 장군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오신 예배가 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관직을 한번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못합니다. 난 최신부 장관을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랬으니까 저는 교회학교 교사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워너메이커를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에 앉히긴 앉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안 앉힐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매주 주일날은 내가 안 부르겠다고. 일을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대장관직을 하면서도 토요일이면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의 전파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왔어요. 워너메이커에게, 장관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 평생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내가 한두 해만 하는 부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이면 선생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으시잖아요. 한 사람의 선생님,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서, 그런 모습의 성도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충성된 사람이 되셔서 더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마음껏 정말 우리가 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